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모든 교회를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지만 모든 교회는 뒷자리부터 차고 위에부터 차더라고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그 교사 대학을 할 때 자꾸 뒤에서부터 앉길래 제가 아예 뒤쪽으로 가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로마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강해 설교로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왜 이 로마서 말씀을 많이 좋아하고 또 설교로 많이 행하고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로마서에 믿음에 관한, 복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핵심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신학자였던 크리소스톰은 로마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완전한 요약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로마서 안에는 이 믿음과 구원에 관한 아주 잘 정리된 책, 복음에 관해서 아주 잘 정리된 책,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 로마서가 왜 이렇게 믿음에 관련돼서, 구원에 관련돼서 잘 정리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바울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인데요. 이왕 바울 서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서신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서신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뭘로 나눠지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은 말 그대로 바울이 쓴 책이 바울 서신입니다. 여러분, 일반 서신은 바울 외에 사도들이 쓴 책을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은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많은 책을 썼는데,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바울 혼자 썼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 서신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받는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이 교회이면 교회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받는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어디다 본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요? 바울이.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전서 누구한테 보낸 편지입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요? 바울이. 여러분, 일반 서신은 쓴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서신은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쓴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바울 서신은 받는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일반 서신은 쓴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구분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바울이 서신서를 쓴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들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한 교회의 안부를 계속 묻고 그 교회에 권면을 하는 것들이 바울 서신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바울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내 서신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복음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교회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 아니면 바울이 그 교회에서 해결해야 될 것에 대한 답변들, 그리고 또한 그 바울의 권면 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은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면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중요 쟁점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면서 개척하고 그 교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후에 누가 들어오냐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너희들이 무엇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그거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것을 신랄하게 쓰는 그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내용들은 그 교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권면,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하는 답변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서신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죠. 로마 교회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사도행전 2절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죠. 그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을 받고 회심하고 로마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났을 거라고 추측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강하구나, 나도 교회를 개척해야지 라고 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 너무 뜨거워서 어디 저 오지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돈이요? 돈은 문제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바울과 대면하여서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 준 교회가 아니지요. 그들은 자생적으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내가 설명을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로마서에는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가장 그 로마서를 하나씩 읽어보다 보면 이 구원에 대한 그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도 서신이잖아요. 여러분, 서신의 첫 부분은 뭐가 들어갈까요? 인사말이 들어갑니다. 모든 서신서에는.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1장부터 이렇게 인사말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의 스타일을 잘 아시죠? 저는 여러분이 들고 온 이 성경책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자, 성경책을 펴시고요. 이제부터 성경책을 어마어마하게 찾아가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무겁게 들고 왔는데 쓰고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로마서의 첫 부분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제 인사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한테 가려고 되게 노력을 했다. 근데 아직 못 갔어. 그렇지만 난 너희들한테 가고 싶다. 왜? 너희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말로 통해서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만 아직 못하니까 내가 지금 뭘로? 이 로마서라는 이 책으로, 이 서신서로 이것을 대체하겠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 15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마무리한 이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인간은 다 죄인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사람은 다 타락했어, 사람은 다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죄인이고 사람이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타락하고 우리는 다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들이 이 세계에, 이 사방에 다 숨겨져 있고 다 펼쳐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 20절 말씀,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다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숨겨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놨냐? 우상을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원래 하나님을 너희가 찾아서 죄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었지만 그것 자리를 누구에게? 우상에게 내어 줘버렸다. 그게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어. 그래서 너희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구나. 지금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타락했고 너희 스스로 지금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돼 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교는 원래 이렇게 시작한 거죠. 너희는 다 구원받지 못한 존재고 죄인이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그래 니네가 말하고 있는 이 율법 대단하지, 완전하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맞아. 그런데 율법은 완전한데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왜?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품고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다라고 해서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는 의인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율법을 그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율법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기준으로 준 거지만 너희는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율법은 어떤 용도냐? 20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뭐다?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뿐이지 네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못을 땅땅땅 밟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 그러면서 3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니네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막 노력해 봤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왜? 너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의로운 것, 너희가 구원에 갈 수 있는 하나의 다른 길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 이 길이 새로 생긴 길이 아니라 원래 있던 길이고 너희들이 믿고 율법의 조상이라고 하는 너희 조상들도 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어디에?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뭘로 의롭다함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거 어디서 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봐봐 너희들이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믿음,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잖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믿음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단순히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쓰여져 있냐면 5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은 또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된다. 5장 11절 말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 다시 한번 여러분 그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난 이제 죽으면 천국 가. 여러분,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기쁨과 감격함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 가서 그 극대화된 하나님과의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오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즐거움이 근데 어떻게 나뉘었냐면 아까 읽었던 1절과 11절 말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쓰여져 있어요. 11절에도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데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다라는 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것이 믿음으로 그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대표자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고 아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은 걸 통해서 모든 인류가 지금 같이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대표자 이론을 12절에서부터 21절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럼 이 대표자 이론이 뭐냐? 6장 1절부터 그것에 대해서 심화 과정을 더 설명을 합니다. 더 심화 과정을 설명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연합이론이에요. 연합이론. 자, 대표자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대표자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대표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 능력을 하나님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바로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로서 죄를 이겼고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졌는데 우리가 그 사망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여 연합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뭐라 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들여모시는 자, 나랑 하나님과 연합된 자, 그 사람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관점이 나 예수님 믿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까? 연합됐는데 왜 나는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연합됐으면 나는 예수님처럼 행해야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죠. 예수님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너는 왜 예수님과 연합됐다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냐? 너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쭉 설명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디서부터? 우리가 죄인인 것부터,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게 됐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옛날에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죄의 종이 되어서 불법과 죄를 저지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의 종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고 의롭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었고 나는 의롭게 살 거야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어떤 큰 문제가 있냐? 원론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원론과 현실은 다르다. 7장 19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 의인인데 왜 내 모습은 의인의 모습의 선이 아니라 악인의 모습인 악을 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내 그런 모습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론에 다다랐어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자세히 봤더니 이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법칙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자, 21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좀 긴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 그게 내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남아 있다는. 그래서 이 죄가 자꾸 나로 하여금 죄 짓는, 불법에 행하는 걸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나한테는 이중성이 있구나.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과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악한 것을 저질러 악인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만에게 해당되는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이 의지가 약해서 그거는 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되지, 그걸 못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쳐 복음 전파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환영받기보다는 냉대와 모함을 받았고 목숨의 위험도 받았죠. 그런 사도 바울의 의지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같이 해당되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나 설교를 하는 저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그렇죠? 큰일 났어요. 원론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해서 의인이 되면 의로운 삶을 살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내 안에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어서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위하여 목숨 바쳐서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하여 줬는데 우리는 그 의인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이중성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죄가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이제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지금 내 안에 있어서 이것이 꽈리를 틀어서 나를 의인이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거기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존재예요?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죄의 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성령이 없이는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의인의 길에 들어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다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구원의 그 길에 들어설 때부터 관여하셨던 분 바로 성령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번 뱉은 그 믿음의 고백은 내가 죽을 때까지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계속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이런 구절도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큰일 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대요. 또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나의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믿음에서부터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그것이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큰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나를 구원으로 이끌었던 성령님은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나랑 함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또 그 질문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계속 함께 있는데 왜 나는 요또아이로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죄인의 그 삶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성령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분은요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바라는 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자녀 없죠? 자녀들 귀 막어. 자, 우리 애들밖에 없군요. 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금 아들이 귀 막어.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저의 본 마음은 뭘까요? 하루에 3시간도 했으면 좋겠고 4시간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본 마음이에요. 그러나 1시간만 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격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가 원한다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앉혀놓고 앞에서 4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공부해. 공부 안 하면 밥 없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안 합니다. 왜요? 인격적인 만남이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는 않지만 함부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내가 성령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더 이상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의인의 삶으로 정말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중간 과정도, 구원의 마지막 과정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은 나를 함부로 하지는 않으셔요. 나를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다만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종훈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종훈아, 그거는 아니야. 그렇게는 안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게끔 나를 좋은 거는 북돋아주고 안 좋은 것은 자꾸 멀리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는 하시지만 그 길을 결국 걸어가야 되는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가 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과 함께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는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셔요. 성령님도 영이셔요. 내 안에 누가 또 있어요? 영이 있어요. 나도 영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영적이어야 돼요. 아멘. 내가 영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막 살고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저희 가서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노름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왜? 육체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성령님의 음성은 언제 들릴까요? 내가 영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행동 뭐가 있습니까? 말씀 읽는 거. 영적인 행동 뭐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 영적인 행동 뭐 있습니까? 찬양하는 거. 영적인 행동 뭐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이 영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슬그머니 와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저기 밖에 나가서 술 먹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리는 거.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 마음속 안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내 마음속 안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잘 들리고 더 뚜렷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잘 들리고 더 뚜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죠. 부부가 1년차 부부, 5년차 부부, 10년차 부부, 15년차 부부, 30년차 부부가 있죠. 저도 이제 한 15년차 부부가 되고 보니까 1년차 때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서로 막 감정이 상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10년 차 넘어가니까 우리 아내의 말에 그 행간을 읽을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이 말은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10년 동안 경험을 한 거죠. 자주 경험을 한 거죠. 제가 이건 들었는데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30년 차 있으세요? 30년 차 부부 생활 30년 차 있으시잖아요. 왜 안 들으세요? 잠깐 살짝 이렇게만 들어주세요. 30년 차. 제가 들은 말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부 30년 차가 되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안 돼요. 지금 나의 아내의 마음 상태와 지금 이 분위기, 그냥 공기만으로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주 보니까, 계속 보니까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겠죠. 근데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내가 말씀 읽지 않고, 내가 찬양하지 않고, 내가 예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교인의 삶일 뿐이에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삶을 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자주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실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실천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제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저는 호주를 다시 금방 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호주에서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금방 비자가 나올 줄 알았어요.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한 1년 넘었을 때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다 포기하고 한국에서 공부를 다시 해라.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저는 호주에서 10년을 살았는데, 호주에서 살고 10년을 했는데, 거기서 공부도 다 했고, 거기에 모든 저의 인프라가 다 있는데 한국에서 다시 하려니, 그때 나이가 제가 40이 넘었어요. 애가 셋이 줄줄이 있어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하나님과 2달을 싸웠어요. 2달을. 순종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성령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조차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라 그러면 저는 여기서 공부 다시 안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호주를 불법 이민을 가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2달을 씨름하며 기도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그날도 얘기하실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다 포기하고 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뭐가 왔을까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들었다면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는 것조차도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구원부터 구원의 중간 과정과 구원의 끝 과정까지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꼭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늘 함께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